우리 주위에는 아주 작지만 놀랍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사할 때 사용하는 굴삭기,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탱크 같은 것은 이 진흙을 달려야 되니까 이 바퀴가 톱니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무리 질퍽해도 굴삭기라든지 탱크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뱀의 배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뱀은 다리가 없기 때문에 배로 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진흙이나 모래 같은 데는 이게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배가죽이 비늘로 돼 있어 가지고 비늘이 섰다 누웠다 섰다 누웠다 이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거기서 굴삭기나 탱크의 바퀴를 배운 것입니다. 헬기를 보면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 간단한 프로펠러로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자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헬기하고 또 잠자리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박쥐는 빛이 없는 굴속을 벽과 충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박쥐는 이 음파를 보내기 때문에 이 음파에 벽이 반사되어서 오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벽에 부딪히지 않고 박쥐는 날아다닙니다. 여기서 배는 소나라고 해가지고 이 음파 탐지기 그걸 개발했습니다. 그 배 밑창에 보면 그냥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밑에 쪽에 그게 뭔가 하면 음파를 발생을 시키고 또 음파를 도로 받는 그런 소나 장치인 것입니다. 청둥오리가 하늘을 날다가 물에 내리는 것을 보면 보잉이 큰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스피드와 힘을 견디지 못해서 앞바퀴가 부러지고 비행기가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비행기라든지 청둥오리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착륙을 하면서 그 힘과 그 스피드를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마사추세츠 병원,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돼지의 콩팥을 떼가지고 사람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의사의 목적이 뭔가 하면 환자를 2개월 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마 아직 죽었다는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돼지의 심장을 사람인데 이식을 했다가 그분은 2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콩팥을 지금 떼가지고 사람에게 이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돼지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돼지 선생, 돼지 선생 이렇게 아주 존경을 해야지. 이 돼지 같은 놈 이거 삼겹살이나 구워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막말을 쓰면 돼지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한번 성공하려면 돼지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참 우리를 위해요 희생한 돼지 선생 고맙다고 이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바닷가를 가니까 물개가 바다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모래사장에서 덜 누워 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락받은 관리인들이 빨리 와가지고 물개 주위에 딱 선을 치고 사람들이 절대로 접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개 선생이 깰까 싶어가지고, 물개가 계속 자도록, 그리고 관리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물개가 잠을 자도록.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개가 왜 저래 육지에 올라오냐 이러니까 상어인데 쫓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해서 자러 올라왔을 수도 있다. 일체 사람들이 접근하거나 주위를 맴도는 것을 관리인들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보면은 이 호수라든지 강에서 이만한 물고기들이 막 뛰어오르는 것을 봅니다. 저 물고기들이 답답한 모양이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공기를 쐬려고 저렇게 그냥 육지로 점핑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가슴이 답답해서 뛰는 건 아니래요. 그들이 이 뛰는 것은 역시 다른 물고기에게 쫓겨서 뛰든지 아니면 그 기생충이 붙어가지고 가려워가지고 뛰면서 턴다는 거예요. 몸을 한번 턴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는 이 물고기가 점핑하는 것은 속이 답답해서 공기 좀 마시려고 뛰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조물 중에서 머리가 가장 뛰어나고 외모도 가장 훌륭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인간들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선 인간들은 몸에 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옷을 계속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성들에게 옷 갈아입지 말고 털로 한평생 살아라 이러면은 데모할 겁니다. 우리가 왜 사는데? 옷 갈아입는 재미로 사는데 털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데모를 할 겁니다. 사람들은 눈썹이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도 선바이저 같이 물을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밖으로 보냅니다. 또 안에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먼지를 걸러주고 또 하루살이도 걸러줍니다. 사람은 코 안에도 털이 있어가지고 나쁜 먼지 같은 거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사람 머리에는 머리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위나 더위에도 이 보온 효과를 하고 또 어디 부딪혔을 때도 상당한 이런 충격을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사람의 이런 신체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이 있느니라.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옛날에는 눈이 이렇게 큰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눈을 크게 보이려고 항상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다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눈에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눈꺼풀이 들리도록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눈은 그냥 앞을 잘 보면 되는데 눈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그런 권위, 자신의 이런 위험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 안에 뭘 넣어가지고 눈꺼풀이 들리게 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눈 화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가에 까맣게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눈 화장한 것과 안 한 것은 눈이 크게 보여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쌍꺼풀 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뻐요. 여성들이 눈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섀도우를 눈 화장을 하거나 쌍꺼풀 수술하는 거,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여성의 본능 아닙니까? 누가 그걸 못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마에 있는 주름을 없애려고 이마를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마가 이 뒤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마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심습니다. 머리털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머리니까 아니에요. 이마인 거예요. 이마가 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거는 좀 심하죠. 심하죠.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게 돼 있는데 당겨가지고 이마를 뒤쪽으로 보낸다면 그거는 좀 심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은 눈이 이렇게 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 같이 눈이 푹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눈에다가 이 몸에 있는 지방을 넣습니다. 저는 대찬성. 왜냐하면 저 눈 꺼지는 거 싫어해요. 눈 꺼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지방을 넣어가지고 눈을 돋우는 거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 그런데 어떤 사람은 턱이 길다 해서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턱 깎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도 깎아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깎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목숨 걸고 턱을 깎는 거는 좀 과하죠. 과하죠. 너무 비만하니까 홀쭉해지기 위해서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위 절단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아니,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위를 줄이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지방 흡입술이라 해가지고 이 배에 있는 지방을 녹여가지고 호수로 막 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반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날씬해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방 흡입술을 하든 위를 그냥 줄이든 날씬해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온몸에 문신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뭐 문신한다고 해서 날씬해지는 것도 아니고 문신한다고 해서 이게 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조직 폭력배들이 문신을 했는데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보면 문신 많이 하고, 이런 그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그 알바생들도 문신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여성들도 문신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신을 문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신을 문신했기 때문에 내복인가 문신인가 구별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사우나에 갔는데 내 한쪽에는 문신을 한 조폭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어디 씨름 선수들인 것 같아요. 덩치가 뭐 진짜 대산만한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럼 문신하고 이 덩치 사이에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또 이 문신하고 이 씨름 선수들하고 또 시비를 서로 걸어가지고 막 그 난투극을 벌리면, 아 이거 참 이 목사가 축도할 수도 없고, 그거 참 불안해가지고 저는 뭐 차렷 자세로 앉아 있는데 무사히 잘 끝났어요. 예.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씨름 선수들하고 조폭들하고 안 싸우고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형수술을 하고 이 몸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몸이 날씬해지고 얼굴이 좀 이뻐지고, 근데 본인은 안 이뻐졌다 그래요. 본인은 확 달라질 줄 아는가 봐요. 안 이뻐졌다 그래요. 수술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의사는 훨씬 달라졌다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비만한 사람들은 참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만합니다. 미국에 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얼마나 비만한지 몰라요. 그래도 경비도 하고 경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자신감인 것 같아요. 비만해도 자신감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도시 이름을 들지는 않겠습니다. 아침에 깨면 찾아가가지고 막 간섭을 합니다. 싸워서라도 막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뭐 아무리 비만해도 뭐 엉덩이가 막 이만해도 그냥 괜찮아요. 자신감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경비를 쓰고, 그런 사람들이 뭐 이 길거리에 이런 일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눈을 막 너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요즘 우리로 치면은 뭐 문신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조직 폭력배가 아니라면. 근데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위를 뭐 줄인다든지 지방 흡입술을 한다든지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눈을 크게 보인다든지 동그랗게 보인다든지 째진 눈이 동그래진다든지,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이뻐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상한 사람들 중에서 이빨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앞니는 잠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사람의 이빨이 참 이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렇게 웃을 때 보면 이 이빨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웃는데 이빨의 그 아름다움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너무 이뻐요. 웃는데 이빨이 그냥 덤성덤성 빠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이상하죠. 웃어도 좀 이상하게 보이죠. 예. 짐승들은, 맹수들은 특히 이빨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롭고 아주 무서워요. 하마는 이빨이 이게 30cm입니다. 위에 30cm, 밑에 30cm. 입을 벌리고 탁 닫으면 사자도 죽습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사람은 이빨이 참 이뻐요. 네. 요즘은 또 뭐 임플란트도 하고 또 이빨을 더 씌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빨이 굉장히 이뻐요, 사람들이. 근데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이빨이 칼인 사람이 있다는, 장금. 네, 장금. 큰 칼이죠. 이거를 막 사람 목을 확 베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금니가 군인들이 쓰는 대금과 같다는 거예요. 대금이 좀 작죠. 예. 장금은 그냥 한 번에 목을 치는 겁니다. 아니면 막 배를 찌르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금은 막 계속 찔러가지고 사람을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이는 것이 대금입니다. 14절을 보면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싸울 때 주로 앞니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 한번 빡 지르고는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소리 한번 지르고 그거로 끝. 근데 요즘은 어금니를 가지고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옵니다. 숨을 못 쉬고 남들 앞에 서질 못해요. 그리고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금니를 쓰는 거예요. 잘근잘근 씹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큰 소리로 막 브락 소리 지르니까 막 그냥 그것만 넘기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예. 아버지가 막 때리려고 몽둥이 들면 도망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같은 소리 또 하고 또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사람 속이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금니가 더 무서워요.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항상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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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이 거머리 딸은 만족을 모릅니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서 배가 뽀록합니다. 그래도 또 피를 달라 그래요. 배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또 피를 달라 그래요. 이 세상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돈은 만족이 안 돼요. 돈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거머리 같아요. 자꾸 달라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한번 맛을 보면은 뭐 남이 비웃건 조롱하건 상관이 없어요. 명예에 목을 매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위에 만족을 모르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곧 수월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 머리는 피로 만족 못하고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만족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월입니다. 스월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지옥은 만원이니까 이제 그만 죽어라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 아무리 많이 죽어도 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죽도록 만드는 것이 스월입니다. 그래서 스월에 말려들면 안 돼. 우리는 살아야 돼. 스월은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만족 못해요. 1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이 죽어도 또 전쟁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야 돼. 근데 무덤은 이게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무덤을 산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머리에 버짐이 난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무덤입니다. 이제는 산에 이제 무덤 만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죠. 지금은 90% 정도가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죽어야지 이 타이밍 못 맞추면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 화장장 밖에서. 그 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죽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사람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안에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비석입니다. 비석 그 밑에 유골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다비식이라고 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죽으면 그 나무 위에다가 스님 시신을 올려놓고 스님 불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태웁니다. 다 타고 나면은 이제 사리를 줍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 중에 최고로 멋있는 장례식이 바이킹의 장례식 같아요. 바이킹은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가 하면 배 위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그 위에 이제 시체를 얹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냅니다. 강으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가고 나면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배를 태우고 시체를 태웁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장례식이. 그래서 제가 스웨덴 여성을 한번 만나가지고 바이킹 장례식 너무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도 맞다 그래요. 자기도 맞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이킹 족들이 믿는 신이 있거든요. 아우디라고. 아우디. 오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 그걸 알아요. 그 신을. 자기들의 그 신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 신 이름을 알고 있죠. 그리고 장례식이 제가 막 참 멋있다고 그리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스웨덴 사람이 그 바이킹 후예들이니까 좋아해.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례식을 그렇게 치르면 어떨까요? 신천에 권사님 띄우고 화살 쏴가지고 타는 걸, 그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 뵈지 못하는 태도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신을 원하는 여성은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성은 삼시세끼를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임신을 해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임신의 문제는 이 서양의 사람들에게도, 좀 젊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조심스럽게 임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 중에서는 기쁘다 그러면서 당장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막 티파니 같은 데 가가지고 반지 사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남자들도 많아요. 우리들은 다 환영받은 아기들입니다. 태어날 때 전부 환영받은 아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흘러가 버리든지 땅 속에 스며들기 때문에 땅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막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 오는 흔적이 없습니다. 모래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얼마나 폭우가 쏟아졌는지 사막에 홍수가 났습니다. 사막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 차들이 막 떠내려갔어요.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여기 보면 불이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탈 것만 있으면 불은 그냥 영원히 탄다는 겁니다. 호주에 큰 들불이 있었죠. 양 2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코알라하고 캥거루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캐나다에도 몇 달 동안 그 산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끄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끌 수 있는 불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뒤로는 죽음과 이 땅과 그리고 불과 이런 막 무서운 것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점점 아기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임신도 잘 안 되고 출산율도 낮고, 근데 죽음이 있고, 한쪽엔 죽음이 있고, 그리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기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들의 문제는 출산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감기는, 지금 암은 그냥 감기 같아요. 근데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걸리기는 너무 쉽게 걸리는데 그 수술 받고 항암 치료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본인은 몰라요.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지, 대장암에 걸려야 되는지, 왜 유방암이 오는지 본인은 모릅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받고 그 안 나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합니다.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욕심 부려봐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뭐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너무 무서운 이런 죽음과 사고와 이런 자연의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를 적대시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요즘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옛날 같은 권위가 없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데 이제는 봉투도 안 가지고 옵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으라고 일하고 봉투도 못 받아오는 겁니다. 그 돈은 엄마가 이제 다 관리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니까 나 아버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 안 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최고로 좋은 친구를 얻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은 진짜 최고의 보물, 최고의 재산을 얻는 겁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어머니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낳으시고 키우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교훈을 싫어해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잔소리 듣기 싫다고. 잔소리. 그러면은 일단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독수리가 파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들판을 막 방황하다 지치가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까마귀 와서 눈부터 파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수리가 와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방황하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독수리가 독사도 잡아먹습니다. 늑대도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는가 보니까 눈부터 딱 파먹습니다. 눈을 빼먹으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뜯어먹는 겁니다. 뱀 고기를 독수리가 뜯어먹는 거예요. 늑대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알이 뽑히면 안 돼요. 눈알 뽑히면 그냥 독수리 다 뜯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눈이거든요. 눈. 이 눈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눈알 뽑히면 이 죽는 거예요. 독수리, 까마귀 눈 뜯어 먹어버리면 그 다음 보질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 오면은 까마귀를 때릴 수도 있고, 또 독수리 오면 독수리 다리 잡고 날아갈 수도 있고, 예. 공중에 나는 독수리 있으면 또 활을 쏘아가지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예. 매를 딱 키워가지고 토끼 사냥 시킬 수도 있고,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보지를 못하면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못 본다, 망합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 청년들 다 나갑니다. 청년들 다 나가요. 오늘 두 번째는 이 발자국이 없는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눈이나 흙 위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발자국을 보고 사람이냐 멧돼지냐 이런 것을 구별을 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 뭡니까? 그 사람의 업적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키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다 발자국입니다. 발자국. 근데 어떤 사람은 70년이나 80년 살았는데 발자국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요. 유령인간이니까요. 발자국이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가지고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바람에 발자국이 없어요. 배신의 발자국만 남긴 겁니다. 여기 보면 짐승들 중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발자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독수리는 발자국이 없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발자국이 없습니다. 이 비행기도 발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에어쇼 같은 거 하면 뒤에 가스를 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흰 선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남습니다. 이 비행기 발자국이죠. 비행기 발자국.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안 남기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발자국은 남기고 나쁜 발자국은 안 남기고, 여기 좋은 겁니다. 무조건 발자국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군 조종사들 발자국 남깁니다. 공군 조종사의 발자국이 뭡니까? 빨간 마우라 아닙니까? 빨간 마우라. 우리 어렸을 때 빨간 마우라 노래 모르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빨간 마우라는. 참 우리 감동 많이 받았죠. 빨간 마우라 그거 보면서. 빨간 마우라는. 그러니까 이 조종사들도 무조건 별 단다 해가지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좋은 발자국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영화 탑건 같은 거 보면 탐 크루즈가 막 비행기를 가지고 막 자유자재로 막 날아다니고 임파서블
임파서블한 그런 작전을 막 해냅니다. 해내.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다 Nothing impossible, nothing impossible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임파서블한 거를 다 해내니까 청년들이 그거 보고 이제 공군으로 가려고. 바위 위를 기어다니는 뱀도 발자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없으니까요. 군인들이 때로는 밤에 기습을 하려면 기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기어가야 됩니다. 작전을 위해서. 근데 한평생 기어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평생 기어다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땅에서도 포복을 하고 도둑놈입니다.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도 발자국이 없습니다. 좋은 배일수록 발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부유물이 막 뜹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바다에 막 쫙 깔립니다. 기름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 나쁜 발자국이죠. 나쁜 발자국입니다. 제일 나쁜 발자국이 불륜의 발자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잤습니다. 남의 여자와 잤습니다. 아니면 여자가 남의 남자와 잤습니다. 근데 발자국이 없어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자국이 없어요.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잡아떼면은 몰라요, 사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발자국이 없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9절 끝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남자와 여자는 남이 안 보면 막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붙으려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안 통해요. 왜 그런가 하면 CCTV가 다 있습니다. 목격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어떤 여자 집에서 나오는데 그걸 또 본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운동하든지 새벽 기도 갔다 오든지 이러면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차 안에서 막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또 그걸 또 본 사람이 있어요. 시골 모텔도 다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자와 여자도 발자국이 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발자국이 다 찍힙니다. 독수리도 발자국이 남고 배도 발자국이 남고 새들도 발자국이,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발자국이 다 남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음녀가 뭘 먹었습니다. 돈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싹 닫고 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입 벌리봐라 이러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피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피검사하면 마약, 알코올 뭐 이런 거, 돈 먹은 거는 피검사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나옵니다. 전에 어떤 여성은 자기는 마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검사가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를 합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가 없는가.
머리카락을 300개를 뽑아요. 300개를. 예. 이런 머리 검사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잘못하면 대머리 되는 수가 있습니다. 300개를 뽑으니까 그냥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어떤 가수는 음주운전해가지고 충돌하고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 농도가 떨어질 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대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는 사람은 음주 아니면은 무면허입니다. 음주 무면허. 예. 그 사람 다치게 해놓고 죽게 해놓고 그냥 다 놔버립니다. 죄가 엄청 커지게 되죠. 예. 오늘 얘기 세 번째로 보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이런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서너시 있나니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이 임금을 죽인다 해서 왕이 될 수 있느냐? 못 됩니다. 밑에 뭐 신하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사주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개 이제 왕이 이 종이 암살을 할 때는 이제 돈을 주면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너 가족들은 한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 그러면 이제 암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종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주인이 감동을 해가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서 전투에서 굉장히 공을 세워가지고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진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은 이 사람이다. 우리 아들보다도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신분을 변하게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국어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야간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진급시험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차관급까지 올라갔습니다. 차관급까지.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 종이 차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 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베너에 보면 영화 베너에서 베너가 친구의 배신으로 그 갤리선 큰 로마 전투함에 노젓는 노예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배가 다른 배하고 전투하다가 배가 부서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져 죽습니다. 그때 이 베너가 사령관을 헤엄을 쳐가지고 건져냅니다. 이 사령관이 자기 배가 깨어졌으니까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 자살하려고 하는 거 칼을 뺏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배는 부서졌지만 전투는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령관이 이 벤허를 허시 아닙니까? 허시. 이 허 선생을 데리고 로마로 와서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자기를 그 배신한 친구하고 메살라하고 마차 경기를 해서 이깁니다. 메살라는 마차 경기 하다가 거기서 튕겨져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말에 밟혀가지고 죽는데 이 베느는 거기서 우승을 합니다. 베느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왕보다 더 좋은 것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이 참 놀랍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게으르기 때문에 굶어야 정상입니다. 늘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근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게으른 사람도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김삿갓은 게을렀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천재입니다. 신은 천재. 그 쭌집마다 가가지고 실을 써주고 밥하고 술하고 얻어먹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실을 써주고 밥하고 술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배가 부른 거예요. 게으르지만은 씻는 재주가 이게 천재인 겁니다. 제 안에는 두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어디를 가든지 점심을 얻어먹는 재주가 있습니다. 진짜 놀랄 정도예요. 어디를 가든지 숟가락도 없는데 빌려가지고 점심을 얻어먹어요. 안 사먹고. 그게 보통 재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재주는 뭔가 하면 땅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재주가 있습니다. 500원짜리 이런 거 요즘은 50원은 안 줍는다 그래요. 500원짜리만 줍는다 그러는데 진짜 그걸 잘 주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어디 가든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근데 이 세상의 재주 중에서 제일 좋은 재주가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재주입니다. 예수 믿는 재주가 최고입니다. 저는 정말 재주가 없어요. 정말 재주가 없는 사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케이트도 못하고 어떤 자동차 정비 같은 것도 못하고 물건도 못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잘 믿어요. 예수는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올 정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재주가 이 최고입니다. 최고. 안 굶어 죽고 살아남는 최고의 재주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최고의 재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재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라.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집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시집 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러면서 그냥 부엌대기 같이 막 부려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데려가는데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운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의 운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긴 여자가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원찮아요. 남편이 시원찮아요. 남편이 막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 두들겨 패기나 하고. 그러면 이뻐도 소용이 없어요.
여자가 우리가 보기에 못생겼다, 그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 눈의 안경이라고, 그 남자가 미쳐버리면 이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요. 아멘이 없네요. 우리 자매들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학교 나오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거는 모른다니까요. 여자의 운명은 모른다니까요. 남자가 눈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남자가 미쳐가지고 막 사생결단하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안 미치면 미치도록 만들었어요. 때리든지 어쩌든지 발로 차든지 해가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지 눈의 안경이라니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때나 청년 때 보면은 뭐 교회 열심도 없고, 항상 예배도 빠지고, 또 뭐 이 간식 이런 거는 또 막 귀신같이 또 와가지고 먹고 가고. 근데 어느 날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교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괄시하면 안 돼요. 저는 청년들을 절대로 괄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바뀔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 논팽이가 의사가 돼가지고 막 내시경도 하고 말이죠, 막 수술도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청년들 괄시하면 안 됩니다. 국수 자꾸 먹도록 하고, 뭐 간식 밝히고 이래도 더 주고, 이렇게. 왜냐하면 청년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딱 달라집니다. 한순간에. 한 2, 3년 안에 딱 변해요. 자기를 찾는 순간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은 여청년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청년들도 여자 검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자 판사들도 많아요. 그 걸리면은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도. 봐주는 거 없어요. 법정 최고형을 때립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최고형입니다. 7년 10년 막 때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 검사들, 여자 판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아예 안 가는 게 좋고요. 갔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법정 최고형을 때립니다. 우리 이 경내에 어떤 장로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뭐 사기 혐의로 걸렸어요. 사기 혐의로 걸렸는데 그 판사가 여성인 겁니다. 그 뭐라고 판시를 내립니까? 당신이 장로고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법정 최고형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청년들 중에서 바깥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 또 한두 사람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어떤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청소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든지 이 주인이 감동이 된 거예요. 주인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음식점을 누구인데 물려줘야 되겠느냐. 딸들이나 이것들 보면 막 게으르해. 돈이나 막 빼먹고 이러는데 이 종은 진짜 정직하거든.
정말 열심히거든. 그 종에게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하고 아들들은 막 벙찌는 겁니다. 서울에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요정의 주인은 김영환이라는 사람인데 여자입니다. 삼공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어요. 삼공 시절에. 그 옛날에는 뭐 계약 체결하고 이런 거 다 요정에서 다 하거든. 거기서 막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이 김영환은 완전 오리지널 기생 출신입니다. 옛날에 기생 교육을 받은 여자예요. 사랑을 했는데 누구하고 사랑했는가 하면 백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인 청년, 아주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그 백석하고 서로 사랑을 한 겁니다. 그 백석 집에서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우리 집안에 기생이 웬 말이냐. 그래가지고 너무 그 백석 부모가 반대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서울로 내려오고 그 백성은 함흥이 자기 집입니다. 함흥으로 가요. 뭐 공산주의자라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고향이니까 이제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요정을 술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큰 서울의 3대 요정 중에 하나인 이 대원각을 이 사람이 이제 운영을 하는 거 자기 거예요. 그래 한 번씩은 이렇게 그 국악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기생들이 부르는 노래 같은 걸 가르쳐 주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는 것들, 끊어진 것들 이런 노래들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늙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기생이기 때문에 결혼 안 했어요. 돈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애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요정을 누구인데 물려줘야 됩니까? 그때 이제 법정이 쓴 무소유란 책을 읽는 거예요. 아,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법정을 만나가지고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이걸 유익하게 쓸 것 같다. 이 1,000억짜리 요정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법정이 너무 크니까 내가 못 받겠다. 몇 번 이래 하다가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길상사라는 절입니다. 절. 길상사라는 절이 태어났어요. 술이나 마시고 음란한 짓이나 하던 요정이 목탁 두드리는 절로 변했으니까 다행스럽긴 하지만 교회가 됐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냥 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이 이 사람 이상의 사람이 나올 거다. 어디서? 동부교회에서. 동부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 지금 돈 없죠? 없으니까 저래 큰 소리로 아멘 이러는데 돈 있는 사람은 아멘 안 해. 눈치 딱 보고 이게 아멘 해야 될 때인가 안 해야 될 때인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제 마음 속으로는 옛날에 이 법정이 쓴 거는 뭐 다 읽었다면 거짓말이지만은 제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제일 불교에서 아름다운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요 여자 김영환이라는 여자가 그 요정을 이제 이 기증한 거, 기증한 거.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크리스찬 중에도.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는 걸 반대를 안 해요. 네, 반대를 안 해요. 돈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이거예요. 벌고 또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로마의 부흥 이런 재책이 생각이 나면 이 교회를 멋지게 세울 수 있죠. 더 멋있게 세울 수 있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밝히고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돈 쓸 데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부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란 부분은 없거든요. 없으란 부분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이 대구에 뛰어난 분들은 제일교회 다 있었습니다. 알부자들은 서문교회 다 있었습니다. 서문교회. 왜냐하면 그 서문시장 그거가 전부 알부자들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부자들은 또 우리 동부에 또 다 있다고. 그래서 아직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 멋진 교회. 정말 마음껏 와서 강해 설교를 듣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정말 변화되는 그런 꿈을,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며. 세상에 작지만 지혜로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힘은 없지만 여름에 먹이를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개미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개미 연구한 박사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왕개미입니다. 여왕개미. 그리고 일개미는 여왕개미 아래서 난 개미들입니다. 모든 일은 일개미가 다 합니다. 먹이를 모으고 전투를 하고 이런 거 전부 일개미가 다 합니다. 여왕개미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왕개미가 처음에는 3마리, 4마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너무 적으니까요. 그러면은 일개미들이 죽입니다.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26절에 보면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을 킹 제임스 번역하면서 그냥 레빗, 토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반을 토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반은 토끼가 아닙니다.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히브리 말로 사판입니다. 사판. 사판인데 바위 너구리. 이 바위 너구리는 항상 보초를 한 명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톱이 있어가지고 바위를 굉장히 잘 기어다녀요.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입을 우물우물거리고 있기 때문에 대책임질 하는 거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책임질을 하는 건 아닌데 항상 입을 우물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걸 산양이라 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양은 그 절벽을 그냥 평지같이 뛰어다닙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곰이나 여우가 잡아먹으러 와도 그 절벽 거기에 딱 서 있으면 거기까지 못 내려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날라와서 발톱으로 탁 찍으면 같이 뒹굽니다. 같이 절벽 밑으로 양하고 독수리하고 뒹굴어요. 누가 죽겠습니까?
독수리하고 산양하고 누가 죽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독수리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양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 쪽이 사는 거죠. 죽은 쪽은 재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몰라요. 어느 쪽이 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생의 세계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자고 아무리 물소고 이래도 한순간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죠. 이 생에 대해서 야생동물들은 아주 진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1초를 놓치면 죽거든요. 27절을 보면 임금이 없어도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라. 메뚜기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더운 곳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메뚜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메뚜기들이 많이 생겨나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기게 되면서 풀무치 요만한 게 참새만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그리고 이게 수천억 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기어갑니다. 누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데도 앞에 호수가 있든 집이 있든 그냥 갑니다. 빠져 죽어도 갑니다. 메뚜기는 일정한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과, 도마뱀은 바퀴벌레 같습니다. 호텔에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니까 그래도 괜찮은 호텔인데 벽에 도마뱀이 붙어 있어요. 이놈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도마뱀이 놀라운 것이 뭡니까?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딱 끊고 도망을 갑니다. 요걸 정치인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자릅니다. 밑에 자르고 감옥에 보내고 자기들은 살고. 다 도마뱀인데서 배운 겁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것이 서너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사자입니다. 사자는 자기가 용맹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근데 사자도 재수가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하마가 입을 이래 벌렸을 때 거기 머리 넣었다가 딱 닫으면 죽든지 중상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하마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서를 안 합니다.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얼룩말은 새끼를 낳았는데 금방 낳았는데 사자가 덤벼들어가지고 새끼를 막 물어서 잡아먹습니다. 어미 얼룩말이 좀 도망갔다가 자기 새끼 죽으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사자를 묻습니다. 얼룩말이 사자를 물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아니 무는 건 내가 전공인데 말이 사자를 무니까 놀래가지고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때 얼룩말이 딱 뒤로 돌아서더만은 뒷다리 가지고 딱 턱조가리를 때리는데 이게 부서집니다. 얼룩말인데 턱조가리 맞으면 턱이 부서져 버려요. 그럼 죽습니다. 사냥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이 새끼가 발딱 일어나요. 그래서 저것하고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얼룩이 닮았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 야생의 세계는 그냥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한순간입니다. 사냥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사냥을 위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철문을 열면은 무조건 뛰어나갑니다. 냄새 맡고. 물리고 중상을 입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냥개는. 멧돼지인데 물리고 막 부상을 입어도 사냥개는 물러서지 않아요. 순념소는 뭡니까? 순념소는 취미가 헤딩입니다. 그래서 막 아무하고나 헤딩해요. 황소하고도 헤딩을 합니다. 근데 하도 지독하게 헤딩하기 때문에 소가 도망을 가요. 염소인데 질리가지고. 이런 놈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람도 고약한 염소인데 걸리면은 그대로 와서 받아버립니다. 이게 굉장해요. 왕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왕하고 싸우고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썩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밀어내서 높은 채 했거나 악한 일을 계획했으면 입을 다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할수록 걸려들거든요. 사물에는 뻔한 이치가 있습니다. 우유를 젖으면 뭐가 됩니까? 버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우유 검수할 때 무슨 남양우유, 서울우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가 조금만 지나면 빨간 물감 넣어가지고 못 먹게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도 상한 우유가 한번 나왔다. 그 우유 회사 망합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사람이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난다 이러는데 때리면 코피가 나죠. 이 코에는 혈관이 굉장히 그 피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맞으면 코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과가 예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코 때리면 코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유를 젖으면 버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남을 약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뻔한 건데 약을 살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인데 걸리면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남의 약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코피를 흘리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버터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버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도 오래 가고 맛도 다르고요. 맛도 다르고. 스위스 이런 데서 만든 버터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버터가 그 버터 같은데 이 버터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나라의 그 버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 남의 코피 흘리든지 아니면 지 코피 흘리든지 이거보다는 버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맛있습니다. 후쿠오카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우유가 맛있어요. 일본 우유가 맛있어요. 우리나라 것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코피 터지려고 그래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생산적인 그런 버터를 만들고, 그리고 참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한번 이런 멋진 히스토리, 멋진 히스토리를 남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많은 선생들을 주셔서 참 우리가 풍성하게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참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움받지만은
누가 와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줄 모릅니다. 청년들, 지금은 쓸모없는 것 같아도 언제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